그 책을 알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된 거하고 본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아는 거를 가지고 내가 착각하는 게 바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소유한다면 삶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죠. 소유하지 않으면 지식은 있어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어요. 들을 귀 없는 자가 미워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클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클까요? 아는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안 지키는 게 더 큰 죄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모르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귀 있는 자 들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서 알지 못하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주의 종들이 전하지 못하는 건 귀가 먹어서 그래. 귀머거리가 돼서 그렇다. 종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감춰진 비밀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 말은 감춰진 비밀. 아멘. 그러면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가라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여러분 깨닫는 성령의 보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며 어디가 둔한다? 마음이 둔해지고 그들의 귀가 어떻게 했다? 막히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 감켰대.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뭘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하늘로 돌아와서 여러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감기어서 알지 못해서 하는 것. 성경 갖고 다 말씀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귀가 멀어서, 귀가 멀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성경을 뭐냐? 이게 받은 구원이냐 받을 구원이냐, 이걸 항상 구분해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봐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받을 구원을 설교하냐, 받은 구원을 설교하냐? 여러분, 받은 구원을 갖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너무 강인하게, 이게 너무 그게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거 뭐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설교가 아닌데 왜 이게 이 말을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이사야 4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장 18절 찾아보세요. 18절. 이사야 42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못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뭘 봐라? 밝히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맹인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내 종이래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되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뭘 하지 아니하고 유의하다는 얘기 뭐냐?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중하지 아니하면 귀가 들어도 들 수 있다? 못 다.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귀가 열릴지라도 듣지 않아요. 귀는 있어. 근데 열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릴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떠냐? 점검할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확인할 때가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거를 확인해야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잖아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고 그래야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들여서 측량줄을 대갖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내가 그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떠난 사람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게 회개잖아요. 입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회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못 맺은 거예요? 못 맺은 거예요. 입만 나불대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말만 따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는 얘기죠.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였으나, 그러면 그걸 얘기를 했지만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에 잡혀 쓰며 옥에 갇혔도다. 노략질을 당하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했을 때 되돌려 줄 자가, 그러니까 말할 자가 없대. 그러면 선견자가 제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가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영혼이 사는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귀모고를 깨줘야 돼. 근데 이 선지 주의 종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아멘?
도둑을 맞았고 탈취를 당했고 굴에 옥에 갇힌 자가 됐어요. 노락질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2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이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시게 하신 자가 누구냐? 자, 뭐예요?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네가 소경이 됐고 네가 귀머거리게 됐고 네가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다시 받아, 말씀을 받아 네가 이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냐? 약탈자가 넘겨준 자가 누구야? 보면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약탈자에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넘겨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줬는데 노하심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속상해서 넘겨준 거예요. 제가 물었지요. 어떤 걸 물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온 사건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건이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큰 걸 믿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거를 통해서 속상해 하느냐? 왜 그 애굽의 백성들을 그 이방인에 넘겨줬느냐? 왜 그들을 탈취하게 했느냐? 10가지 재앙을 해서 끌고 나온 그 하나님이 한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노해서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크면 앞으로 재앙이 클까요, 적을까요? 클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다가는 마지막에 이 재앙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넘겨준 자가 바로, 약탈자에게 넘겨준 자,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겨준 자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을 다니기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다니지 않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교훈에 못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래.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웃나라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멘.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알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타고 모든 걸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돼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영혼이 살려놨는데, 영혼 살린 그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멘. 그럼 뭘 가리켜야 되겠어요? 목회자는 뭘 가리켜야겠어요? 복 받는다? 잘 된다? 이걸 가리킬 시기예요 지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재앙이 오니까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이걸 가리켜야 될 때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이 싫어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찾으셨으면 아멘.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초림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올바로 지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웠다는 얘기, 귀가 이게 소경, 이게 귀머거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귀머거리가 됐다는 얘기야. 자기 사욕을 따르는, 뭘 많이 둔다? 스승을 많이 둔대.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난 저 목사님 스타일이 맞아, 난 이 목사님 스타일이 맞아 하고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할 복음을 확실히 알고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구분한다면 목사님 설교가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같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있어도, 설교를 잘하는 차이는 있어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의 교훈은 안 전한다는 얘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한다.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은 만들지 않는다. 자기 사욕이 뭐예요? 욕심을 채우는 게, 욕심 채워주는 거. 그 설교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 사욕 채우는 설교라잖아요. 예언을, 은사를 하는데도 다 사욕 채워주는 거예요. 사욕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산다, 못 산다? 천년왕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 이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 따라하세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아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허탄한 설교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설교.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 목사님의 설교의 목적이 어디냐? 목회의 목적이 어디냐? 저는 온전히 목적이 어디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까지 살아서, 온전히 살아서 천년왕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 교회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뤄서 온전하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0장 9절.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찾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경을 찾은 걸 또 확인하세요. 30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 그럼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서 가는 자들이 바로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백성,
자식들이란 얘기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래. 이게 어떤 백성들?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야?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면 다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초점이 어딨나 이게요. 부흥에 초점 맞추면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들은 패역한 백성, 거짓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선견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자는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를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이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그러면 바로 선다는 얘기예요. 바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서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따르면. 아멘.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의지한대.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마지막 때 우리 구원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이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지 않나요? 아유, 그건 이사야 시대인데요.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수님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아니, 그때 하나님은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른가요?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족보로서도 해당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 이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세대다, 미워한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5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여기서 내게 임했다는 얘기, 누구한테 임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선지자라 했어요. 그러면 말이 벙어리 선지자가 아니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지리가는 그런 어린애 같아. 7, 8살짜리 돼 그런 아이 같아요. 그 아이를 택해서 너는 내 말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 23년 동안 말을 전했지만은 어떻게 됐다? 임하기로 말했지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어떻게 됐어? 순종하지 않았대. 말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너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걸 할 때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는 왜 언제 보내냐? 이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대. 순종하지 않았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가 이루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이 복음의 빛이 갖고 그들은 어떻게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이 찔리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막 그냥 방망이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살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선견자에게 부드러운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성도 목사를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확실하게 전해져요. 확실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양면성. 이거 안 들으면 죽고 이거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할 복음, 전한 복음. 아멘. 앞으로 된 일과 되어질 일,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이걸 딱 정립하면요 성경에서 한 절에서도 이게 딱 갈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지시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귀도 들을 귀가 있고요, 못 들을 귀가 있나 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멘. 고린도 전서는 누가 쓰셨어요? 바울이 쓰죠. 바울이. 근데 그 지시를 통해서 감동을 준 건 누구예요? 성령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쓰게 한 것은 성령님, 보이신 것 쓰게 한 건 성령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기쁜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통달하신대.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 보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한 성령의 말씀을 신령한 자에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신령한 자, 신령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내가 지식으로, 내 머리로만 판단한다면 이건 성경은 지식일 뿐이에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멘. 신령한 것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기만. 여러분의 생각,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설교를 해요. 왜? 그 사람 마음을 읽으며 설교해. 그럼 사람의 생각은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을 누가 알겠어? 옛날에 외국 제가 간 기회가 있어서요, 미국 갔는데 목사님들 가서 그래. 목사님 제대로 욕을 했는데 몰라요. 그래. 이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웃으면서 야 임마 그랬더니 모르더래. 그러지 말아요. 한국말 아는 목사님 있으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순진한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웃으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마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영외에는 알지 못한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말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야, 신령한 것을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읽어보세요.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자, 우리가 어디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이건 세상의 영은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마귀와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아멘.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신 은혜의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성령 받았다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게 성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요, 마지막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아들의 말을 깨닫고 아들의 말을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영을, 신령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2절, 12장 32절, 30절, 31절부터 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자, 보세요.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되, 성령의 모독한 것은 어떻게 된다? 사심을 얻지 못한대.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독한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오신 장차 될 일을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요렇게 놓으시고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이 12장을 펴놓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아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자, 한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다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들은 것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럼 장래일이 뭐예요?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장 다시 마태복음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을 넘어가요. 31절을 보면 그 각도로 한번 보자고요. 모든 죄를 모독한 사람이 있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오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서 그가 예수님의 한 일,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면은 그걸 안다는 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론이 다르잖아요. 제가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진리의 영을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의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은사 받고 병 고치고 그 성령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즉 진리의 영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32절 읽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 자, 말로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어때? 왜?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어떤 거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떤 세상? 오는 세상에도 어떻게 한다? 그럼 내가 31절에 이해한 거를 내가 여기 32절에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 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가 그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따라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신령한 자가 깨달을 때만이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이렇게 차곡차곡 여러분이 배우면, 아,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우리 용성이 이해되냐? 아멘. 너 저기 질문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시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자. 시브리, 용성이가 한번 읽어봐. 시브리 10장. (10장) 29절 29절 용성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한 언약의 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게. 생각하라,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30절 보니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제 너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라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성령이 신령한 자가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맞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병 고치고 낙약 받고 그냥 기도해서 이 성경은 넣고 기도하면은요 3년만 하면요 하나님도 두려워해. 하나님도 두려워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가라 그랬다고 가지 말랐다. 가랬다고 그리는 소리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없어. 근데 응답받는 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에는 진리의 영, 보혜의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나의 증언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증언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는 예배석 교회에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 오전 설교와 같이 예배석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가야 된다. 이 아시아 7개는 전 세계의 교회, 말세를 당한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교회 형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기서 걸리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계시록 2장에는 4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3장에는 3교회가 나와요. 이건 다 누구를 위해서 준 거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듣지 않으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의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찮아요. 아멘.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9장 4절. 이거는 뭐냐? 에스겔서 1장서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 교회 성소로부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뭘 그려라? 표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표 그린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 가증한 일에 탄식하고 우는 자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잖아요.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거예요. 표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어디에 인 표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지 말래.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에게부터 시작하니라. 이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모든 사람 다 죽이는데 얻은 사람만 해하지 말라고 이마에 표를. 그럼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4절에 회개, 가증한 일에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그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니.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듣지 않는 자예요? 듣는 자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는 금초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12장 계시록 12장에 있는 해 입은 여인의 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니, 그 두 해 입은 여자의 교회는 촛대 교회예요. 순금 촛대 교회예요. 거기만 기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지 않는데, 이 계시록 말을 알지 못하는데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10장은 두 증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줘서, 예언의 말씀을 줘서 이걸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데로 들으라 그러냐면 11장 1절에 보세요. 1절. 요거는 1절이 바로 예비처된 해 입은 여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무엇하는 자들을 칭령하되, 경배하는 자를 칭령하라는 얘기예요. 경배. 경배라는 얘기가 입술로 찬양하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멘. 찬양과 행동과 몸이 다 하나님을 드리는 게 경배예요. 아멘. 경배하는, 찬양하는, 경배하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칭령하지 말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전 3년, 후 3년 반, 계시록 13장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 13장은 이때서부터는 뭐냐면, 이건 전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이때는 성전, 우리는 예비 11장에 가서 다 들림받는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들은 순결당에 들림받고, 나머지는 예비처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데려간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성전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마당, 막간 마당을 칭량하지 말고, 그건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둘째 화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어요. 남은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이 전쟁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통과해서 이들이 진짜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비처로 갔다가 14장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14장에 공중에서 낫을 휘두를 때 같이 유대인과 예비처로 있는 성도와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42달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42달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1260일은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때 이걸 예언한다는 얘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아멘. 다시 가증 안에 우는 자와 탄식하는 자는 어디로 돌아오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해서 표를 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 이마에 표를 그려서 예비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보호함을 주는 거예요. 이제 독수리 날개를 품더니 딱 보호했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계시록 14장에 가서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13장은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야?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필요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세대주의,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7년 대어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만이 들어갈 때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전 3년 만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 이거는요, 무조건 와서 들어야 돼. 난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더한 거 없어요. 아유, 왜 밥 먹고 가냐? 그래, 난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들었으면 좋을 텐데. 난 그 생각뿐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기드온 300용사가 기드온은 미디안에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몇 명이 모이냐면, 군대가 나라가 위급하니까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여요. 군대를 모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전쟁을 물어볼게요. 전쟁이 많이 나면은 사람 숫자가 많아야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은 32,000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두려운 자, 바쁜 자는 다 가라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아. 또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숫가로 내려가래. 물 먹으러 내려가라는 거예요. 물 먹으러 내려가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먹고 핥아 먹은 사람이 구분하는데, 손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을 뽑은 것이 300명이야. 여기에 합당한 인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쪽수가 32,000명도 못 되는데 300명 갖고 이제는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근데 무기를 보세요. 칼을 준비하지 말고 항아리를 준비하라네. 횃불을 준비하네.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300용사가 그 미디안 진영을 뺑 돌라 친치고 이렇게 간격을 해서 쭉 하는 거야. 이렇게 금문방위를 딱 해서 서갖고 나팔을 빡 불 때 어떻게 하냐? 불 때 이때 독을 들고 칼이 활이 횃불을 흔들 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 칼이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 함께 하니까 저희들끼리 자다가 일어나 저희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찔러주고 다 죽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많이 다 듣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 아멘. 여러분, 검열은 이 144,000 두 지기는 검열 받아서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영광? 예수님에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 만국을 다스릴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권세, 두 증인의 역사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요한은 누가 보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 말을 보인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절만 찾고 끝마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찾아요.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뭘 하지 않는다? 행하심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의 되어질 일을 선지자인 요한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아멘. 앞으로 될 일도 요한에 보여주신 그거가 우리에게 봉안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게끔 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받을 구원과 받은 구원.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는 받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